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에는 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녁에 동네 밤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 반짝반짝거리는 네온 사인 간판에 무슨 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방인지 아시겠어요? 노래방. 네, 노래방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생각하기에는 야, 뭐 이렇게 이 나라에는 방이 이렇게 많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복덕방도 있었고 만화방도 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PC방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힐링하기 위해서 찜질방도 많이 생겨서 방 엄청 많이 생겼는데 그 많은 방 중에서도 제일 되는 방은 무슨 방이냐? 노래방이다. 그래서 노래방만큼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 가운데 이 노래방은 필수 코스였고 또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대한민국의 문화 트렌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의 컨텐츠들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노래를 하는 오디션이나 음악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참 우리가 그 시절 보내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을 찬송가만이 아니라 트로트의 세계로 인도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고 또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시면 수많은 프로그램이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참 가까이 와 있다. 우리가 노래를 빼고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것이 노래이고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노래가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우리의 정서를 서로 교감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민족입니다. 노래라는 것이 단순히 듣고 부른다고 하는 취미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한을 표출하기도 하고 흥을 발산하게 하기도 하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든 또 공동체적으로든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일부고 또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내는 그와 같은 필수적인 도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추억의 노래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길을 굽이굽이 걸어오시는 가운데 그 시절을 함께 해왔던 삶의 배경음악과 같은 노래들도 저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 노래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 노래를 생각해 보면 또 그 시절이 이렇게 왔다 갔다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그 노래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들은 노래는 하나도 안 부르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낭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노래가 있으시겠죠. 이 노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어떤 생각 또는 신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또한 그 노래를 통해서 아주 진솔한 또 강력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별한데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잘하시네요.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지 맙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노래는 노래방에서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면서 소음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크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념,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노래를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아무 데서나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의 애통이 담겨 있는 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시절에 슬픔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삶의 터전을 잃고 특별히 성전과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슬피 시인은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가 단순히 내 고향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집을 생각하며 그 향수에 그리워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이방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그 끼니를 해결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는데 라고 하며 그렇게 집을 그리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오늘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상실과 그리움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그냥 다 멀쩡해 보이고 아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샅샅이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얼마나 많은 것이 사로잡혀 있는지, 묶여 있는지, 뒤엉켜 있는지 정말 슬피 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지, 마음이 허전할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어디인가 속해 있으면서도 참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고, 정말 하루 바쁘게, 한 주간을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이 참 휑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살지만 불안정할 때가 너무나 많고, 편안해지기를 원하지만 불편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슬피 눈물 흘릴 때가, 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원인이 뭘까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포로된 자의 삶의 자리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놓아서 사로잡아서 결국은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돈이 더 많으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자식들이 공부만 잘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나를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더 올가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고 결국은 끝에 가면 우리를 계속해서 짓밟고
괴롭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생을 살면서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살려고 하고, 그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잘 발맞춰 갈지 그것을 놓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죠? 노래를 청했습니다. 노래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방식과 가치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백성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잊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지워버려서 그렇게 빛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세상의 요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자리에서 노래 부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네.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세상에서 노래 부르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그래 결심했어, 교회 와서 다시 결심하고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노래 부르지 않을 거야,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에 장단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세상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 요즘 시대는 그것도 다행인 것 같아요. 혼란은 무슨 혼란? 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지고 그 세상 원하는 노래를 멋지게 불러보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잘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노래를 날마다 그렇게 연습해서 날마다 뼈 빠지게 불러도 그 마지막은 뭐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를 사로잡고 신앙을 도구화를 만들면서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굳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시인은 비록 바벨론에 속해서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이 시인이 다시 굳은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조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노래 부르라고 할 때 부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장단을 맞춰 살라고, 여기에서 맞춰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요구할 때 내가 어찌 너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겠는가? 나는,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만을 찬양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시간이 많진 않고 또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사극 드라마를 좀 좋아합니다. 사극은 그 역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사극 드라마를 볼 때 뭐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 또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어서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보셨겠지만 용의 눈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도전이라든지 또는 태종 이방원, 이런 드라마를 저는 참 즐겁게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려 말 사회시대의 혼란 가운데 어떻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그 역사 드라마가 담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아주 유명한 인물 2명이 나오죠. 그가 이방원하고 정몽주예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또 우리는 그 두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했습니다. 이거 누구 노래죠? 이방원의 노래예요.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불렀던 하여가라고 하는 노래이죠. 드렁치기 이렇게 막 얽혀지게 되는 것처럼, 그 얽혀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당신과 나도 그렇게 하나가 돼서 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원이 노래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인정받고 성공만 하면 되지.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고 좋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이 부르는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는 늘 이와 같은 가치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려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 정몽주, 그분은 이렇게 이 시에 화답을 했어요. 우리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아멘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내가 100번 죽어서 뼈가루가 되더라도, 내가 정말 죽더라도 님을 향한 충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시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단심가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시를 지어서 내가 끝까지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왕에게 충성할 것을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여가가 불러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여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단심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 노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신실함을 가지고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단심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멋있는 신앙에 좀 지조가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절개가 있고 신앙의 지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끼리도 의리 그럽니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의리를 좀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의리를 한번 끝까지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일산 충신교회잖아요. 충신 정몽주처럼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을 보시면 이 시인이 하여가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기가 아니죠.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 사울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악기 도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악기가 수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 악기로 여러분 영적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즐겁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도구로, 영적인 악기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흥겨운 노래들 부르는데 취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결코 주님 주신 그 악기로 세상을 노래하지 않겠다. 이어지는 본문 5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야 한다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에 대한 충성을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된다. 내가 벙어리가 돼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다고 할지라도, 노래 부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찬양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그렇게 찬양하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와 맹세가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의 지조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세상 노래 부를지, 어떻게 하면 세상 장단 맞춰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이 원하는 그 구미에 잘 맞춰서 거기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얻고 살아갈지, 그것에 급급한 전전긍긍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수금으로, 최고의 찬양가로, 노래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제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일반 보병으로 군대에 들어갔다가 상병 1호봉이 될 때 그때 이제 군종병으로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부 군종이 됐는데 그때 군종 목사님으로 계셨고 후에는 군종감이라고 해서 이 군종병과 최고 직책으로 계셨던 신용백 목사님이라는 분의 영향을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이 군 생활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 목사님들도 배치되는 부대에 따라서 부대장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젊은 장교, 이제 대위진을 앞두고 있는 중위 시절이셨는데 그 부대의 부대장이 마련한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직구준 부대장님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회식 자리에서 자꾸만 이 목사님께, 군 목사님께 술을 권하더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고. 또 그 당시 그 부대는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해가지고 부대의 간부들, 참모들이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마치 오늘 우리 시편 137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흥을 돋우어주고 즐겁게 하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이 군 목사님에게 술을 마시라고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가 생명인 줄 아세요? 네? 계급이 생명이죠. 네, 계급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목사님께 술을 권하면서 앞으로 당신 이렇게 하면은 진급 못할 거라고,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그러면서 겁박하면서 계속 술 한잔 기울이라고 그렇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 술 드시는 것을 거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부대장이 조금 취한 사람이 목사님께 오더니 목사님 모자를 탁 이렇게 뺐더니 그 모자에 술을 막 들이붓고 그 모자를 목사님 머리 위에 다시 다 엎고, 그리고 목사님 머리 위에다가 술을 막 따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머리가 술로 다 젖고 이렇게 얼굴을 다 술이 흘러내려오고 옷을 다 적시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모진 수모와 치욕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그때 이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앙이 뭘까? 그것이 오늘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137편 4절의 그 시인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지조, 그 신앙의 절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분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목사님께서 후에 신후에 이제 군인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들 우리의 신앙을 결코 값싸게 세상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는 도구로 그렇게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오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순종해가는 그 신앙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아무 데서나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옛 노래가 아니라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 노래 부르지 않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주님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12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도 이 세상처럼 깜깜하고 이 시대처럼 어두웠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영과 혼이 다 황폐해져 버린 사람들, 그와 같은 영적 상황 속에서 로마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시편 137편의 시인처럼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내 수금을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놓고 세상에서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참빛을 가진 백성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의 노래가 아니라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리가 포로와 같이 우리를 사로잡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과 시험이 많은 세상살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어디 가셔서 노래 부르려고 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노래하셔야 되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26년 사역 신청서를 드렸어요. 26년 사역 신청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는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충성스럽게 노래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같이 노래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의 결단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을 위해 사역의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 섬기며 노래할 때,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섬기고 새 노래로 사역하는 일들이 가득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